이번 주는 하나님의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로의 회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를 후기 세속화 시대로 초영성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기 세속화 시대란 세속화 시기가 이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시 종교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찾고 위로를 찾는 그 위로가 필요한 영성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 논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언뜻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 더 이성이 팽배한 시기로 종교성은 더 줄어들고 있는 시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기독교 수가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 또한 없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수가 점점 한국은 줄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그 동향은 이 기독교 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1950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 수는 약 1억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약 6억 6천여 명의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기독교를 제외한 전 세계 다른 그 세계 15대 종교가 있는데 그 15대 종교의 성장률도 눈에 띕니다. 종교는 쇠약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세속화를 다 경험하였고 그 세속화가 다 진행이 되어 끝이 나서 이제 다시 교회가, 종교가 그 의지할 그 신들이 필요한 그때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속화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세속화가 끝나지 않고 세속화의 끝자락에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바른 교회됨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런 교회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세속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한탄하고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회복을 이루고자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 공동체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우리 이 시기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회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회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뒤에 이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공동체를 새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때에 분명하게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보여졌습니다. 예배란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헬라어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샤는 절하다, 굴복하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샤는
이제 절하다 굴복하다는 뜻이지만 그 위치가 종의 위치로서 주인에게 굴복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구약에서의 예배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구약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더니 이제 하나님께 절하고 굴복하는 예배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런 예배가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고 인간이 흥왕하였고 번성하였고 그로 인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관계로 다른 어떠한 다른 신들을 갖고 온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에 견디지 못하는 고통을 갖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지 않은 예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인속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낮추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예배, 내 자신을 낮추는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뒤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때에 자신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예배 가운데 행했을까?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것이 예배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는 많은 복음의 진리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을 나눴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죠. 너무 오래된 시간이라 우리는 기억을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배가 끝나고 식사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근데 식사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합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십니까? 우리는 식사를 나눌 때 나의 자녀의 성공을, 좋은 대학교 감을, 어떻게 가면 어느 학원이 좋은지를, 그리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불평을 이야기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눌 때 우리의 식탁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식탁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요, 그 낮아진 배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요소는 단순히 이 자리에 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토록 서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맞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그 나눔의 자리, 성찬을 나누는 식사 공동체로서 함께 임하고 같이 기도하는 예배자로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배인데, 이런 예배를 그럼 우리는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두 번째가 이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과 함께 같이 읽어드렸던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냐면 5명의 남편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여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남자들을 이혼을 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계속 남자를 바꾸어가며 창녀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추측을 해나가면서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여인의 거룩성에 대해서, 순결성에 대해서 우리는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때도 아무리 많은 이혼을 해도 3번 이상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법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벌써 5번째,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이 5번째, 6번째 이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갈 때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아도요, 정오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떠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그때 물을 기르는 수고를 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 여인은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신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남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째, 6번째 계속 다른 남자들하고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녀에게는 남자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창녀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우상의 족쇄 안에 갇혀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됨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가난 인생에 해갈을 원했지만 남자만 계속 바뀌어질지 계속 그것은 해갈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이 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가래였기 때문에 남자를 계속 의지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고 이제는 남자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이 샘물을 너에게 주리니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샘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영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제를 뒤바꿔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를 예배로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즉 참된 구원을 경험한 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모든 가난 삶을 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남편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다툼이 있었고요, 미움도 있었고 가정에 파괴되는 그 아픔도 겪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이 여인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민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파괴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연민으로 나오는 그 위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위로해줘요. 근데 그것은 거짓 위로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파괴시키고 모든 존엄성을 다 낮춰버리게 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 여인을 보시다시피요, 이 여인은 단 한 남자에 와도 참된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위로를 얻지 못했고 쉼을 이 남성을 통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는 그 사건이 구원의 경험이 되었고 그 구원의 경험이 예배자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 예배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낮추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임하여진 마음의 고통과 외로운 삶의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내 삶에서 참된 위로를, 평안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할 때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구별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경험한 그때가 이를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모든 예배들은 다 거짓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모든 예배는 참된 위로가 얻어질 수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목마름, 외로움,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며 예배했던 자가 되었었는데, 이 여인은 이제야 비로소 참된 예배의 대상자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는 예배자로 변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여인의 삶은 실패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존재감을 갖고 도덕적으로도 삶으로도 모든 것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실패의 삶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멋지게 구원을 이끌게 해주는 고귀한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더 낮출 수 있는 경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경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다른 어떠한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어떠한 실수를 한다면, 그 경험적으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으며 절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의 대상자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의 실패도 경험이 되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윤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로 어떤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돈과 물질,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진부한 질문 같죠?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예배가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목사님이라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 우상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존경받을 만한 목사였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연약하고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낮아지지. 예배 요소가 설교만입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지 왜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게 못하게 하는 것이 목사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낮추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결국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을 파괴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만족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고통과 부작용을 일으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참된 만족이요 생명이 되고 이 삶에서 부작용이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많은 고통들 가운데도 있고 외로움 가운데도 있고 고독 가운데도 있지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벌려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 요소 가운데 제가 상처를 드릴 수도 있고 옆 사람이 상처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서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상 가운데 있는 거죠. 참된 구원을 경험하여 우리를 늘 거듭나게 하시어서 참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준비가 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대답, 그 질문은 뭐였냐면 사실은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는 가지 말라 그러고 그리심이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교회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뭐 합니까? 그 자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계시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로 다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일어났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풍성해진 거예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은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만을 정직히 예배드렸던 그 예배자가 됐을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속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요, 예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의 공동체예요, 나눔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에서부터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이 기쁨의 회복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걱정으로, 근심으로, 외로움으로, 두려움으로 임하시는 분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SNS를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때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 주보 맨 앞부분을 제가 올리고 주여 주일 예배를 살려달라는 그런 짤만 문구를 올립니다. 왜? 저도 그 설교를 하기가 감당이 안 될 때, 저도 매번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근심하게 됐거든요. 저도 걱정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서도 있거든요. 그럼 주일 예배를 살려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목회자인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확신을 얻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배는 기쁨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드리는 거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거 말씀드리면 부응하는구나. 아니요. 저는 여기서 막 뜨거워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랍나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예? 불안해하죠. 코로나가 또 퍼져나갔지 않을까? 왜 예배를 계속 드립니까? 기뻐하지 않고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러고 있죠. 목사님, 지금 우리 시국은 초대교회하고 다른 시국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더 좋은 분위기였습니까?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죠. 거기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들키면 바로 처형을 받았던 그런 핍박의 시기였어요. 그들은 숨어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자신들의 마구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온 백성들이 다 이 예배 드림을 칭찬하고 이 예배 드림을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데 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주를 당하는 것이 왜 교회가 됐습니까?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낮추는 그 예배가 되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의 마음을 건드렸을 때, 나의 마음을 흡족했을 때 드리는 예배 때문에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교제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물론 제가 이단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안 되죠. 제가 부족해서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참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서 모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는 잘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동체가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씨를 준비했습니다. 그 씨를 판매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장학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케냐에도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권사회가 돈을 줬고 교회가 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구치소에도 10,000개를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천사박스 같은 경우는 그 사발면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쯤이면 사발면을 나눠줄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셔서 사발면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광고도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파트에 전해줄까 했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교일동에 우리가 전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마음을 떡을 나누고 나의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고 온라인으로 기부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림의 기쁨을 흘러넘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공동체인 거야. 이것이 예배 공동체라는 거야. 이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서 온 사람들이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금 많은 이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 참된 예배자 그들을 찾으셔서 온 백성과 온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과 만족을 온 세상에 나누도록 우리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은숙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때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이 예배, 이곳에 올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 주간도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방주 안에 나를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능력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인 이 함께 모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예배자가 우리 지은속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직장에 있었든지 가정에 있었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공동체와 함께 있다든지 우리는 늘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나를 죽인다는 것이, 나를 부정한다는 것이, 예배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결단 찬양을